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긴 연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타한 성도들은 또 추위타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는 9월 한 달 동안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큰 틀의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었던 말씀이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침표를 찍으면서 9월을 마쳤지요. 10월을 접하면서 10월의 큰 주제의 틀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해야 할 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0월 첫날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 이런 주제로 월상 예배 시작을 하면서 10월의 문을 열었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떤 가치를 발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다. 이런 정말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핏값으로 교회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바울의 심정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너무 소중한 교회이기에 바울은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종착역의 설교 가운데서 바울은 교회는 소중한 교회다. 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안과 밖에서부터, 밖과 안에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소중한 교회, 안과 밖에서 불어오는, 도전해 오는 많은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렸던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리 때로부터 방어하고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물 어린 사랑으로 서로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삶은 항상 평안하지만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도 보기 싫고요. 때로는 장로님도 보기 싫어요. 때로는 아무개 권사님도 보기 싫고 집사님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섭섭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거나 우리가 마음에 시험되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자신을 말해볼게요. 제가 예배가 끝나면 교회 이제 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문이 열리면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목사님이 서 있어요. 아마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드는 사람은 오늘만은 목사님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장로님에게 시험 드는 사람은 오늘만은 그 장로님 그 자리에 안 섰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걸로 섭섭하지 말고, 그러한 걸로 시험 들지 말고 그것을 묵묵히 함께 이겨나가는 삶,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고민하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오늘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교회의 사명이 뭔가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개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진입하던, 이 왕정시대로 진입하던 역사적 전환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제사장 엘리야와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다 가문이 몰락하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참담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습니다. 한 가문이나 또한 한 시대의 흥망성쇠는 어느 민족에게나 흔히 볼 수 있어요. 이 평범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인 성경 기자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갑니다. 그 익명의 선지자는 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큰 틀을 생각할 때 그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건 남이 바라볼 때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라?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라.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곳에 오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의 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에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면 잘 나타나지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21절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고. 여기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 그것은 2장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2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범했고, 엘리는 이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나머지 책망과 교훈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부모는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해야 돼요. 오늘 엘리의 아들들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아들들이 범하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만큼은 성수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책망과 교훈을 엘리 제사장은 소홀히 했어요.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오만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몇 구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2장 17절, 2장 22절, 2장 3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세요. 아니면 성경에서 보든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해요. 구약의 제사지요. 신약에는 예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제사를 여러분 멸시해요. 2장 17절에 보니까 멸시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돕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저질러요. 그게 2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해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아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할 때 반드시 가족 중에 믿음 있는 자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문이 잘 돼요. 그 가문이 잘 돼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사명을 그들은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여주는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경 기자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가문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신정반석교회와 우리 신정반석교회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자랑이 뭘까요? 예산이 많은 것?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교회의 자랑과 영광은 예산이 많은 것, 교인이 많은 것, 또 교회가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좋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진단해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할 때 그러한 것들, 물론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계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신정 반석교회 참 좋은 교회야.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보이는 교회로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예산이 많고 성도가 많고 교회가 웅장하고 또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로 모였다 사람들로 흩어지는데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묵상하세요. 교회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재미있게 즐겁게 놀다가도 주일이 돌아왔다. 수요 예배 시간이 왔다. 금요 예배 시간이 왔다. 새벽 시간이 돌아왔다. 어디 가야 돼?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야. 성경의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측면으로 돌았을 때 정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저도 어떨 때는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나도 좀 자유분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어디서 볼 줄 몰라. 저분은 신정 반석교회 목사인데 누가 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강조하냐? 연휴 기간이에요. 추석 주간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이상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실현되는 평화의 세상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된다.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과 함께 건축하고 제일 먼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 한 줄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을 주시면 뭐 하자? 이제 선교하자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은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다고 선교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전략했어요. 전략했기 때문에 몇십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짓는데 빚이 있잖아요. 만약에 전략하지 않고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거예요. 옛날 건물에는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여자 성도들이 무서워하는지. 지금 성전은 지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항상 오시는 분들마다 이런 말을 해요. 반석교회 성전 언제 졌어요? 한 5년 됐어요. 말하면 왜 이렇게 깨끗해요? 내가 봐도 우리 교회는 깨끗해요. 다른 교회 가면 먼지가 이만큼 쌓였어요. 나 어디 교회라고는 안 할게. 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멋있게 보여지는데 교회는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다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성격상 죄송해요. 먼지 쌓이는 것을 못 봐요. 왜? 저는 아예 사상이 바뀌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자기 몸 더러워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육체의 몸 더러워지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고 할렐루야, 누가 봐도 정말 교회답게 보여져야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이 물질과 인적 자원과 세상 권세까지 가진 망각한 조직과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상에 구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잘 감당해라.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 나의 개인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굶주리고 가난한 형제와 나누라고 주신 물질의 축복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나누라고 주신 물질의 축복이에요. 네? 오늘은 좀 웃자고 하는 측면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볼까요? 돈 나 보지 마. 옆 사람 봐봐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걸라. 좀 나눠주면서 삽시다. 아멘. 쌓아놓은들 천국
여러분 쌓아놓은 데 천국에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가.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나누면서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나누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 달 동안 먹을 것만 있어도 대단한 부자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처음에 개척교회 하는데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와, 정말 직장 그만두고 직장 다니면 가장 행복하게 살 텐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여선생은, 내가 여씨니까 여선생이에요. 여선생은 주회에 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목사님 사모님 말이 잘 듣습니까? 내가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그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바로 주회에 갔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는데, 와,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쌀이. 그때 이미숙 집사님을 알았으면 가져다 줄 텐데. 제가 왜 이미숙 집사님을 말했냐면, 이미숙 집사님 내가 설교하는데 눈이 뚫어지도록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난 저런 사람이 좋거든요. 그때 원망도 조금 오려고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거에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을 점검하고,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십니다. 나는 그 말에 동감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어. 아니, 바닥에다가 내쳐버릴 때도 있어, 하나님이.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삶을 혹시 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거들랑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네? 더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알고 한 단계 높여주셔요.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아예 자포자기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셨는데,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핏값이잖아요. 그걸 망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나가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고 또 인내하다가 말 안 들으면 한번 빵 치지요. 그러면 그때서 우리는 깨닫고 보여. 주여 하고 찾아와요. 우리 제발 오늘 제가 한 말씀 잘 듣고 제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빵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거들랑 나누세요. 굶주린 자와 나누고 가난한 형제와 나누고. 네? 그런데 어떠냐면 우리는
내 말을 듣고 내 편이 되어야만 줘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형제의 그 자존심을 짓밟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은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볼까요? 하나의 예만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만찬을 하셔요. 그때 성만찬에 하실 때 그 성만찬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넣고 누구도 넣었어요? 가룟 유다도 넣었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팔 거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배신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는 배신자야. 주님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사랑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든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고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결론 내릴게요.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으로 오시지 않아요. 성전으로 오시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순례자의 도상에, 말구 위에 가장 작은 자로, 또한 약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받드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10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성가에 나오는 이런 가사를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마치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신정반석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십시오. 어느 누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가 교회를 위하여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정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